우리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28절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그 12 아들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아들들은 축복이 아니라 어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로 보여지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꿔서 돌이켜 살아간다면 오히려 잘한다, 잘했다, 칭찬만 가득한 그 자녀가 칭찬의 웃줄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깨닫고 그 삶을 고쳐서 바로 삶을 바꾼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2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밭에 나가서 좀 농사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순종하며 대답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둘째 아들은 못한다,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돌이켜 깨닫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더 천국에서 귀한 또 누가 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이더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야곱의 축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정말로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28절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모든 축복을 마치고 난 연후에 장례식을 준비케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또한 믿음의 아들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는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게 주게 되어진 축복 예언의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은 요셉에게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었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샘 곁에 있는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냥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풍파를 견뎌야 되고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이 문제들을 견뎌 나가야 되는, 특히나 이 지역 이쪽에서는 대부분이 사막의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 곁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뜨거운 바람과 또 뜨거운 그 태양빛을 견뎌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자랐다라고 하는, 잘 자라서 담을 넘어가서 참 크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인생에는 어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보면 요셉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요셉의 팔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또 그곳에서 온갖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정말로 활 쏘는 자의 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활은 도리어 요셉을 굳세게 했고 또 요셉이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쩌면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냥 저절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 환난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세상, 또 어떤 악한 것의 이 역사에서도 나를 지켜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히려 팔이 굳세지고 또 그 활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받으리로다. 자, 하늘의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샘의 복, 이 샘의 복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복들, 그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이것은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또 26절에서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복 중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과 함께한다. 여기서 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의 복이 손주의 복보다 낫다. 여기서 아버지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내 손조들, 너의 육체의 아버지, 또 그 손조들부터 내려오는 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놀랍다. 바로 이 야곱은 요셉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샘 곁에 뿌리 내린 무성한 가지처럼 또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즉 우리의 삶의 지경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는 이제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27절에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자, 베냐민을 이리는 맹수입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어떤 지파였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전쟁터에서도 능히 전쟁에서 이기는, 심지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나머지 11지파와 싸워서 전쟁을 할 정도로 참 어찌 보면 강한 맹수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문제는 베냐민 지파를 맹수로 말할 때 어떤 유다처럼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곰이나 더 강한 어떤 그런 맹수로 말하지 않고 1위는
맹수긴 맹수이지만 참 약해요. 사실 뭐 사람도 이리와 막대기 가지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짐승이 사실 이 이리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맹수는 맹수인데 그런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워가는 어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다.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빼앗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맹수들이 먹다 남은 것을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먹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또 오늘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짐승들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작은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죽이면서 살아가는 약한 맹수의 모습을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는데 사울 왕이 바로 이리 같은 사람이었었죠. 맹수 같긴 했었는데 그만 강한 그런 다윗과도 같은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다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의 그 운명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야곱이 준 어떤 모습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야곱은 모든 12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마치고 나서 이제 28절에서 33절까지 특별히 29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내 조상으로 돌아갈 건데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내 조상의 그 매장지 거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었는데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왜 이 야곱이 이 어떤 장례식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그 아들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애굽에 계속해서 살 것이라면 그냥 그곳에 묻혀도 괜찮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또 이것은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어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고향 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어지고 난 연후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은 고향 땅에 묻혀지고 싶은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고백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12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매장지를 이제 맡기고 난 연후에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명하기를 마치고 그가 침상에 발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마치 12 아들을 축복하고 난 연후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되어지는 이 요셉의 이 모습.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요셉의 모습을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날 때 바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 이 야곱이 큰 장자가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바로 하란 땅에 거였을 때 또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야복강, 베델 땅, 그리고 세겜 땅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늘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과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